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4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목 아래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주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쉽게 믿을 수 있는 주장은 아니지만 예수님 생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으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실존과 자신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5절로 71절을 보면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으로 그 목적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불경건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중한 죄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장로들이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숯불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게 되었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가 흐르는 아픔과 십자가에 묶여 양발 양손에 대못이 박히는 형언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사를 건 심각한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하는 질문은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오순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3대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사람과 모든 짐승의 첫 태생이 죽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면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여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즉 아비벌이라고 하는데요. 14일부터 시작하는 축제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해지면서부터 15일 해지기까지는 유월절, 그 후에 7일은 무교절이라고 하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큰 절기였으며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습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 여행길에 집에서부터 가져오기 어려우므로 예루살렘에 와서 사서 드렸는데 이것이 큰 장사거리였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은 상인들을 제단이 가까운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게 하고 그 이익의 얼마를 받아 치부하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20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세를 받았는데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드라크마가 아닌 세겔이라는 특별한 돈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위해 환전을 했는데 환전 수수료가 적지 않은 이익을 남기는 장사여서 이것 역시 성전 뜰 안에서 하도록 면허를 주고 대제사장들이 배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셨다가 이를 보시고 분개하여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었으므로 이 말씀은 곧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장사하던 사람들이 쫓겨나간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권위로 저들을 쫓아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라고 항의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말은 원어의 세메이온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기적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시며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기 원하느냐?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죽임을 당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이 표적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표적.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위의 두 성경 말씀을 보면 당시 종교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말씀으로 명하여 잔잔케 하셨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과 수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기적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기적들을 이미 많이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만일 예수님이 자기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별 무리 없이 받아주겠지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어떤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그런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방나라 아시리아의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여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게 한 기적을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후 장사되어 3일간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정신나간 젊은이의 말로 여겨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래와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살기 등등하여 핍박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내가 체험했고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의 모든 주장은 그저 바울 사도 개인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 사도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일 바울 사도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 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인한 결과 바울 사도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제시되더라도 그 증거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은 주관적인 판단이고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선택한 사람만이 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의 말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이것을 제5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